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빌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을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고는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다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태양은 아침에 뜨지만은 밤에 뜨는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주의 부활의 권능의 날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13장 1절 삼손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눈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징계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통치 36년간의 이 지배상을 우리 민족은 겪었기 때문에 그 지배가 40년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탄압과 약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죄악을 반복했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고통 중에 부르짖기라도 이전에는 했지만은 그런 이제 기도도 없고 이제는 블레셋의 이 통치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켜서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지만은 삼손은 너무나 고독했죠.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제 이 계론 제도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세웁니다. 이 뜻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칩니다. 왜 치느냐 하면
이 블레셋 딥나에서 취한 아내를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제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 횃불을 이렇게 꼽아서 그 당시에 블레셋의 이제 곡식 땅과 아직 뱄지 아니한 곡식 그리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사이를 몰아 넣어서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원인을 이제 파악하고 그래서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사릅니다. 그러자 삼손은 장인과 아내를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이제 이게 우리는 싸움의 과정에서 보면 엄청난 힘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쳐서 내려가서 이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되어지죠. 이 일이 이제 있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땅에 진을 치고 레이 지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제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이제 땅에 침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일어나서요. 삼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이제 이 힘있는 삼손을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블레셋의 이제 40년간의 지배를 끝내자라고 이렇게 전개되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블레셋을 자극하여서 우리가 이제 블레셋 지배를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능이 이제 끝났고 그들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항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한국 교회가 영적 사사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일을 벌이느냐고 이 평안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7월까지 어둠의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그 가정을 이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이 땅에 정말 희망조차 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안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안식 없는 이 땅에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의 불을 다시 피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노의 가정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오늘 초미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듣고요. 이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느끼기에는 이 존재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천사 가브리엘 이런 수준이 아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묻죠.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한 존재, 그런 이제 기묘자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묘자로 할 때 신의 존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수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자주 이제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잘 알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이사야 9장에 조금 넘어가면 9장 6절에 보면요.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거죠. 이 아이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건 왕이란 뜻이고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묘자다. 그런데 이 존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평강을 주는 것이 여러분 다함이 없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자는 인간의 되어 오셔서 비로소 신약에 활동하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묘자 되신 성자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시대 역사적 사건에서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개입해 들어오셨고요. 지금 사사기 시대도 개입해 들어오시고 있고요. 다윗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성자를 보았고 그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와서 함께하는 사람이 신의 아들과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진국 속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목만 남았을 때요. 목만 남았을 때 거기에 이 기묘자가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죠. 여러분, 이 이제 기묘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상식적인 이해선에서는 이 이스라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절명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로 사람을 그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보낸 것도 아니고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사를 통해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기묘자를 보낸 것이죠. 기묘자를 마노아가 만나고 난 뒤에 적지 않았지만 사사기 14장 2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이 기묘자가 승천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만났으니 반드시 우리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사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의 수준이다 이게 아니고 기묘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수준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묘자, 우리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기묘자가 와가지고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 이 어둠 시대의 방법은 뭐냐는 거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 시대가요, 나시린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너무 고독하고요. 사람들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 함께 동참하지도 않고 동력하지도 않고 너무 고독한 이 사역에 주눅들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나시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제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민수기 6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크게 분류해서요,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주님의 요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변명을 해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방탕한 것입니다. 무엇을 읽는가 하면 이것과 비교해서요,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 이 말은 넘쳐 흐른다라는 뜻이 아니고 장악되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지배받으면 술 맛이 없어져서 끊는다라는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하나님께 다스림 받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술과 비교하였어요. 술 취한 사회, 술 취한 사람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술을 먹고 고백한다. 술을 먹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성령 하나님으로 지배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 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이 설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죠.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하나님 나라는 허공에 붕 떠버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경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것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이 나에게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제가 학교 뒤늦게 학교를 시작하면서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이 본 적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고등학교 통과하면서 5분 만에 식사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보면서 제가 정말 이 만화가 엉터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전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구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사모하면 되고요.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1 더하기 1이 이듯이 말씀 플러스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루에 성경을 넉 장도 읽지 않으려고 하고요.
기도를 하루에 10분도 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가 성령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운동이 리바이벌 운동의 가장 기초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마시지 말라라고 한 나시린에 대한 요구이고, 이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정이 뭔가 하면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머리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움직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몸을 통제하는 머리를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모든 타락과 부패의 악은 어디로부터 이제 나타납니까? 사사기가 계속해서 오늘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오늘 큐티 제목도요,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단 지파가 자기의 이제 분배된 땅에서 빠져나와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유다 지역으로 와서 기럇 여라림을 정복하고 자기의 영토로 삼았다.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작하는 지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나시린,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보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바알을 이스라엘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의 뜻이 뭔가 하면 주 혹은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시고 왕이신데 바알을 하나님을 버리고 주로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어진 주권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알을 따라서 바알을 주로 삼고 실제로 그 바알이 풍요를 준다라고 착각하고 돈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요. 솔로몬 시대부터 바알을 도입해가지고요. 그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버리고 바알을 자신의 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패망한 것이죠. 로마 시대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순교로 내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의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로 삼는 황제를 이제 신격화한, 이걸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경기장에서 혹은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그렇게 태워져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는 어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왕이 하늘의 황제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늘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사회에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감옥에서 일본 왕이 천황이다라고 하는 고백, 그들이 왕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지 말고 동시에 섬기라고 요구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죽인 것이죠. 박해한 것입니다. 온갖 고문을 다 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위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가 존재한다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천명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누가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구할 수 있느냐 하면 나와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자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시린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세상은 죽은 사람들의 학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속에 사탄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온통 죽음이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삼고 사탄이 악한 영과 더불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좀 심각하게 많이 듣고 있어서 좀 웃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재 개그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는 누구죠? 배철수입니다. 왜요? 배를 철수하니까. 배를 철수는 꼬리를 못 잡죠. 두 번째 단계, 1단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조금 들렸는데 이미 자입니다. 이미 자고 있으니까요. 보니까 이미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보이죠? 눈과 구름을 자르는 칼이 있습니다. 구름을 잘라봤자 또다시 뭉치니까요. 쉽지 않죠. 누구겠습니까? 눈, 설자, 구름, 운자, 칼, 도자. 아, 이제야 없는 사람들. 자, 상위 걸린 문제입니다.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내자로 줄이면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이게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상금이 아니고 상이 걸려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면세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제 뭐 좀 되겠죠, 그죠? 뭐죠? 손을 들어서 맞추면 여기 와서 이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다행히 아무도 못 맞춰가지고. 예? 예, 손을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예. 두 분이 먼저 집사님이 맞춘 것 같은데 개인지도 하셨어요? 개인지도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개인지도입니다. 우리 유명한 집사님. 왜 개인지도입니까? 개가 사람 인자를 사람을 지도한다 이런 건 개인지도입니다. 아직도 예. 자, 마지막 이제 이런 상관이 없는 건데 못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소방관이 이기죠. 울불 안 가리니까. 소방관과 할아버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왜요? 다 살았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보시면요. 온통 죽음의 문화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렇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의 이제 왕들의 무덤, 이 왕릉이라고 그러죠. 이 무덤의 문화가 이 세상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배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이 있다면요. 이는 완전히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가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성지순례라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면 왕단 카톨릭적 숭배 문화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요.
성경 지리 답사하러 가시라고요. 그렇게 이제 용어를 그렇게 부탁을 저는 드리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무덤으로 달려온 너희들을 향해 천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포장하더라도요, 성경은 딱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처했고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을 걸어가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며 걸어가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 속에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도를 가르치면서요,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매정한 분이십니까?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장악된 세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의 장례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전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이 일에 헌신하라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지 말고 생명에 부름받은,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삶을 살라라고 그리스도는 거기에 초대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헬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헬과 육이 있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챙기고요, 건강 때문에 하지도 않아야 될 수많은 일들을 하고요, 그렇게 좀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자들인데 왜 너희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를 이 기묘자와 나시린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이 한국교회를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영적 사사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삼손시대, 가장 어두운 이 삼손시대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고독해지는 이 사회, 교회 사회 환경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후회는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국민 가수 여러분 프로그램 보시죠? 모르십니까? 저도 아는데 여러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리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립니다. 이게 해괴입니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됩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오늘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다는,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습관화된 자기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말씀이 개입해 들어오는 것 첫째히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삶이 변화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기묘자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나시린을 통해서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걸 다 차단시키고 있다. 자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보는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오늘 텔레비전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스카이 캐슬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침묵하시더라고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여기 3대째 의사 집안이 있습니다. 정준호 씨가 이제 연기한 집안이죠. 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도 뭐 진행하셨고요. 이분이 누구죠? 정애리입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의 손녀 맞습니까? 그를 의사로 시키기 위해서 돈과 기득권을 가지고 무슨 짓도 다 하는 그런 캐릭터로 연기합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여사가 누구죠? 교회의 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권사님은 고정수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 번째, 더 주문. 아시죠? 크게 대답하셔야죠. 아시죠? 이 드라마 중심된 한 가정이 소개되죠. 탐욕적인 재벌 가인데 이게 온 이제 가문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탐욕적인 재벌가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 가문이 다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줍니까? 예배가 별것 아니네. 예배는 언제든지 이렇게 뛰쳐나오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공간이네. 이렇게 사회에 심습니다. 예배가 집합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이 재벌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악을 보여주면서요. 기독교가 어떤 집단인지 사회에 인식시킵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 이 재벌의 가정에서 돈으로 검찰 권력과 결탁하고 살인을 이렇게 숨기고 거짓과 술수와 마약과 배반이라는 추악한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를 짓밟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재미있어 하고 있고 오늘 교회의 자상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가 극찬하고 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또 한 번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라는 건잡탑을 쌓은 플렉스. 우리 세대는 잘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막 쏟아집니다. 플렉스. 좋지 못한 것인데 소비 지향주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드라마입니다. 감독이 누군지 모르시죠? 광동혁이라고 하는 선화 쪽의 그죠? 감독입니다.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아예 민폐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3대 민폐 집단이 나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조폭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들이고 있죠. 두 번째, 서울대 수석 합격자입니다. 미친다고 이 게임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 감독이 그려내는 중심이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줄달리 가면서요.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기자. 상대편 이겨야 생존하고 또 돈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뭐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이깁니까? 이 크리스찬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엄청난 금액의 상을 받습니까? 죽습니다. 어떤 사인을 내보내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와 같이 너희의 초월자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아. 그 신은 죽었어. 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오전 계엄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계엄의 주인공이 최종 승리자가 되고 나는데 결국 이제 길바닥에 내버려지죠.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어떤 장면이 마지막에 연출되어집니까? 부분으로 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119에 신고하든지 뭐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가는지 하지 않고 뭐가 합니까?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가 연상됩니까? 사마리아 비유에서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보고 지나친 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황동혁 감독이 10년 전에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는 뭐죠? 도가니입니다. 도가니를 만들 때 이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기독교를 향하여,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너희 기독교를 향하여 1만의 기대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경고를 보낸다. 이게 도가니를 만든 이유입니다. 세계 교회의 50대 교회, 규모로 50대 교회, 1부터 50위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조국의 교회에 어떤 시선을 보내느냐 하면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4가지 이제 중요한 세상이 바라보는 내용을 앙케이트 조사에서 나왔는데 그 1위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돈으로 기독화된 권력 집단이다. 이렇게 앙케이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온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희생을 모르고 돈에 권력하여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뭐 이렇게 구청장이 된다, 뭐 시의원이 된다, 교회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력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이 교회 구조가 이렇게 한국교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회에 비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 희망 뭡니까? 이대로 방치되면 교회는 죽을 것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까? 기묘자 대신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몬과 세속화에서 분리된 거룩한 순종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어둠이 절대 못 막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의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태양이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그 의의 태양이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요. 이게 이 시대의 해답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기묘사라 그랬습니다. 그 해답이 기묘사에게 있다는 거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금요일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교육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문화 혜택을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 100번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요. 제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일을 교육을 통해서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모태신앙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의 진수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열려야 죄의 지배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왕도로 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이 칭의의 문제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금요일마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고 죄고 형벌을 받는 이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것으로 경험되기 전에는 결탄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묘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로 혈과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위에 지옥의 물을 모두 다 쏟아붓는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나면요, 삼손과 같이 됩니다. 자기의 배움의 실력, 박사학위, 세상의 돈 이런 걸 끄집어 와가지고 교회에 힘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도외시하고 그 방법으로 교회를 계획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논리들을 이제 끄집어내겠죠. 두 번째로 나시린요. 나시린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삶의 추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들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거룩하를 우리는 한자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이 핵심이 있습니다.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사역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이제 비전 위에 우리의 교회 약속을 싣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인데 여러분 좀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의행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대한 이 역사, 나라들이, 왕들이 이 생명의 빛으로 이 의의 태양으로 나오는 역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부흥이고 이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삶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도가니에 등장하는 장애인 학교 교장이 누굽니까?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에서는 대표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잘하라고 큰소리 치고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상하고 큰소리 치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불쌍한 그 아이들을 인격을 유린하고 짓밟을 거야. 교회 제사장은 목회자입니다. 세상의 제사장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한 척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실력 발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목회자들이 하면 돼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듬어주고 채워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력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지체일 뿐이죠. 교회에서 뭐 직장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까지, 내가 무슨 단이냐, 고려은단 아시죠? 고려은단 어떻게 승인합니까? 고려은단 Jesus love you. 보셨습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분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먼저 밝히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발 큰소리 치지 마세요. 위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허물이 보이십니까? 보듬어 주시고 커버해 주십시오. 못하면 그 자리에 대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짓밟는 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김효자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존재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요청받고 있는 우리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철저히 드러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 주십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너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참된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펼쳐집니까? 이 놀라운 복을 김효자와 또 나시린 이 제도를 통하여서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요,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던집니다. 저는 태어난 시부터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나서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술 맛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한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은 대학 다닐 때 술 처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농담입니다. 이게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단의 재건교회의 위치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나시린이 아니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죠? 지켜내기 좀 힘드시죠? 시선도 좀 가혹하리만큼 우리를 향한 시선이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겨줄 때도 있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워서 이 구원의 이 꺼져가는 등불 다시 되살리시기를 원하는 이 민족 앞에서는 우리 교회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요, 조금 어렵더라도요, 조금만 한 걸음 나아가면요, 거기에는 길이 생깁니다. 그 조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세갈절도 저희 교회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만, 조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루에 말씀 딱 몇 장, 기도 10분, 이것만 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열립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뭐죠? 3입니까? 복잡해지네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이게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말씀 기도, 말씀 더하기 기도는 뭐라고요? 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고 민족보호와 통일과 발전된 선교사를 위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종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셨으며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씨대로 하나님께 천사의 순간 노릇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의 태우이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복음화 이 지역의 복음화 통일과 번영 승무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서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바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이제 사랑하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것이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을 빛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주님부터 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삶을 넘고 물러나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동서남북 어디나 간등하지 주님을 지어라.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눈앞에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어둠을 밝히는 강명한 의의 태양으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역사 있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생명의 역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이 속에 드리워져 있는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태전을 부욕케 하여 주시며 하시는 일이 행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